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십시오. 시편 127편 3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나쁜 거 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같이 하겠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다 같이 아멘.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는 아버지 없어요.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쁜 거 주실까? 좋지 않은 거 주실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꼭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복된 거 주세요. 선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거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자녀예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그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업이지, 너는 하나님의 상급이야 하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너무너무 불의해요. 그래서 아주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듣게 되는데,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 하나님의 상급인 그 자손들 학대하고 또 심지어는 죽여요. 이런 뉴스를 듣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이 너무 악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엄청난 범죄인 것입니다. 이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들의 존재와 인격이 존중받게 된 것은 오래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라고 했습니다. 20세기는 어린아이를 발견한 세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한 세기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정확한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성들에게 처음으로 투표권이 주어진 나라는 1893년 뉴질랜드였습니다. 지금부터 128년 전입니다. 미국에서 1863년에 노예 해방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1870년에 흑인 남성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여성들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1920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101년 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이 1948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73년 전이에요. 그만큼 여성들이 소외를 당했습니다. 고통을 당했습니다. 차별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인격이나 인간으로서 그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린이라는 말이 아예 없었습니다. 어린이라는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안타깝게 여겼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방정환이었습니다. 이분이 민족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귀하게 여기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방정환 선생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어린이라는 말의 뜻은 어리신이, 그런 의미예요. 어린이도 존중받아야 할 인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때가 192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22년 5월 1일, 지금은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또 이 아이들을 어떤 존재로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린아이는 역시 인격적 존재로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그저 부모의 소유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력을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 숫자를 세는데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메시아 구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소문이 곳곳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때에 어린아이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의 부모와 그 아이들을 꾸짖었습니다. 가라고, 오지 말라고, 여기 오면 안 된다고 꾸짖은 거예요. 13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그리고 부모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부모들과 아이들을 막 꾸짖어요. 오지 말라고, 빨리 가라고. 그와 같은 꾸짖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노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경우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시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거룩한 분노가 솟았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외식과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엄청난 굉장한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들이라고 했어요. 뱀들이 뭡니까? 사탄이라 그런 이야기죠. 마귀라 그런 이야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지옥을 피할 수 없다. 분노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노를 쏟아내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지 화를 내신 적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요. 배가 엎어질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배 뒤편에서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용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바람이 잔잔해졌어요. 물결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마가복음 5장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꾸짖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 따로 가셔서 혼자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 바람으로 인하여 큰 공경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물 위를 걸어서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물결로 인해서 곤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보고 이거 유령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이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요. 대단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비하고 놀라웠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 고정시켰던 베드로의 눈이 바람으로 인해서 출렁이는 물결로 향할 때에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를 책망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화를 내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의 부모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오지 못하게 막고 그들을 꾸짖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노하셨다, 화를 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저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셨고 예수님께 어린 아이들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는 배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리고는 어른들이 이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뭘 배워야 할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여기 받든다 이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예요.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이 그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지 다른 무엇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여러분의 바람과 소망이 무엇입니까? 뭐가 궁극적인 목표이고 뭐가 바람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영혼을 불러가실 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바람이고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그게 소망이고 바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이거든요. 예수님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 바로 거기에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들 속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뭐냐? 먼저는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도움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모가 버려보세요. 아이 못 살아요.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반드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죠. 어린아이는 부모가 먹여줘야 합니다.
입혀줘야 돼요. 씻겨줘야 돼요. 재워줘야 돼요. 아프면 약 먹여줘야 되고, 병원 데려가야 되고, 예방접종 해줘야 되고, 옷 입혀줘야 되고, 학교 보내줘야 되고, 공부시켜줘야 되고. 이게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그냥 100% 부모를 의존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할까? 의존성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존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심정과 자세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이 없어요. 교회 없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힘과 능력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간섭과 도움과 개입을 구하지 않죠.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 이야기가 나와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미리 상속받았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먼 타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했어요. 아버지가 없는 삶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고픈 그의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뭘 말씀합니까? 그의 삶이 돼지 같은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아버지 떠나면 다 영적인 돼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 상거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세요. 저신 아버지세요. 영원하신 아버지세요. 구원의 아버지세요. 어린아이는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평안한 것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순결합니다. 어른이 속임수를 쓰고 조작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모함을 하고 함정을 파고 어른이 그러지 어린아이들이 어찌 그런가요?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와 같은 순결성, 그거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흡수성이 뛰어납니다. 어린아이는 이 복음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흡수하죠. 그러나 어른들은 의심하고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어른은 그렇잖아요.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슈바이처가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성자의 반열에 쓴 사람이잖아요. 이 슈바이처가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 슈바이처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앞을 보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뒤통수를 보고 자란다.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쟤는 누굴 닮아서 저럴까 말할 거 없어요. 다 부모 닮은 거예요.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의존성, 순결성, 흡수성
여러분 잘 배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합당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의 부모와 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라,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품에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했습니다. 성경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른 안았다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어른 안았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예수님이 안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아이들 예수님이 다 불러서 그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영접하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와 같은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 영접하는 거, 그거 나 영접하는 거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하고 예수님을 동일시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세요. 이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이들을 실족하게 한 거예요. 넘어지게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자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라, 그런 이야기예요. 맷돌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삽니까?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이들을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맷돌 목에 걸고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라, 그런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아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들을 영접해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영접의 대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영혼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영접하고 살피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고 높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른의 영혼은 중요하고 아이들의 영혼은 덜 중요하고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어른의 영혼도 중요하고 아이들의 영혼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른 속에도 아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 믿음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인생들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통계적으로도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000명의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20세 이전에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 548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12세에서 20세까지는 337명, 31세에서 40세까지는 96명, 41세에서 50세까지 15명, 그 다음에 51세 이후에는 예수님 믿은 사람이 1000명 가운데 4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50 넘어가게 되면 예수님 믿기 힘들어요. 구원받기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기 생각과 주관과 세상 경험과 세속적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님으로 안 믿어져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이야말로 참 복음의 말씀 스펀지처럼 받아들이죠. 흡수하죠. 이 아이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까운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왕성하게 세워가고 또 크게 확장시키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영접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룩한 사역인 것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수와 축복을 받은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근데 성경에 그 결과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마도 틀림없이 그 아이들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축복을 받은 그 아이들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고 유력한 자의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가정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축복하며 안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모를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정에서 이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세요.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명철을 주십니다. 선한 마음, 바른 마음, 옳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민족과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입니다. 전 세계에서 노벨상 수상자의 26%가 유대인입니다. 특히 노벨 과학상의 수상자는 유대인이 60%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지 무슨 의학상이니 무슨 화학상이니 무슨 문학상이니 이런 거 못 받았어요. 근데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는데 유대인이 60%예요. 전 세계에 탑1에 있는 그와 같은 3천여 개의 대학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25%의 총장이 유대인입니다. 미국에서 큰 빌딩이나 은행이나 대형 백화점의 주인 90%가 유대인이에요. 세계 곡물시장, 석유시장, 방송신문 등이 거의 유대인들 소유인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유행하고 휩쓸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마스크 벗으면서 일상으로 돌아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모든 자금줄 이런 것들을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유대인은 16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800만 명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0만 명은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1600만 명은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큰 관심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최고의 선물을 잘 키우는 것은 여러분, 학원에 보내는 거 아닙니다. 과외시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기능과 재능을 익히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죠.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축복하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렇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자란 아이들, 또 부모의 축복을 받고 성장한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 결정력을 주시고 분석력을 주시고, 그래서 탁월하게 하시고 뛰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자의 80%가 신앙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양육하지 않았고 부모가 그 자녀들을 위해 복을 빌며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80%가. 그런 아이들은 세상의 유혹과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지 못하고 범죄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멀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의 축복의 기도가 없으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아이들이 견디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어느 순간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으셨어요. 아이들에게 안수하십니다. 그 아이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과 자손들,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반듯하게 견고하게 세워야 할 책임이 부모된 여러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과 자손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기업으로 세울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십시오. 하나님 교회로 데려와서 예수님 몸된 교회에서 자녀들, 자손들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축복하세요. 축복하십시오. 아이들을 위한 축복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바른 판단력, 분별력을 주시고 잘 길러주셔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가정을 세워주시고 가정의 자녀들, 자손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 자손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업 어떻게 우리가 잘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 자손들을 배움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영접의 대상으로 보게 하시고 축복의 대상으로 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축복하며 기도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잘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인물들,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